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은 최후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의 신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고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말씀,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면 무슨 교리로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 부활 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이며 아주 뿌리에 해당합니다. 아주 성경적이며 상징적이며 교리적이며 논리적이며 비유적이며 또한 부활신앙은 엄청나게 윤리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내일 죽는다고 믿는 성도들은 더 경건하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 당신이 죽는다라고 말하면 이게 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더럽게 타락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고 더 윤리적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신앙은요,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적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오늘 이 단순한 일이지만 이 일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부활, 그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부활은 승리다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한 승리도 없어요. 승리한 것 같지만 나중에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범죄를 하는 것입니까? 왜 범죄를 할까요? 이게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들킬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하지 않고 그 권력을 휘두를까요? 5년의 임기가 마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약한 사람이 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병든 사람이 되어 있고, 젊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늙어 있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순서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가졌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었지만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죽어야 되는 게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얼마나 염세적입니까? 다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를 아는 것도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젊음, 지금 이 승리, 지금 이 자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라면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에 영원한 승리는 없지만 영원한 승리, 진짜 승리, 최후 승리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에다가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부자가 되어라, 성공해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성경에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나팔을 분다라고 말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팔은 승리를 상징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나팔이 울려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승리의 나팔이 갑자기 울려지게 되고 그러므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부활이 있습니다. 승리의 나팔이 울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첫 번째는 사망과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5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은 사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운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기껏 하는 말이 그건 운명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불교는 이걸 더 교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어떻게 이 죽음을 말합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해서 윤회사상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음에 뭐로 태어나요? 동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운명이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망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며 주장합니다. 이것이요, 승리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종교는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에 불과하고 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참선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를 뺀 나머지 모든 종교는 사실은 도덕에 불과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 부활로 인해서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다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야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5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아멘. 여러분,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단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진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다시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단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피 흘리듯이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리는 두 가지 결론이 있죠. 율법을 그렇게 피 흘리듯이 내가 지켰더니 결국 누가 좋아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더라, 내가 좋더라, 누가 좋아요? 내가 좋더라 입니다. 내 가정이 보호가 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삶이 경건해지고 그 대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군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내가 잘 되고 또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군요.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진단하라고 했더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의 40년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까지 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닙니까? 요단강까지 갈 동안에 누가 우리를 이끌어요? 율법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무덤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왜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통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삶까지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죽음 앞까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예수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최후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이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승리는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죽음 너머의 천국이고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걸 꿈꾸셔야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이 땅에서 좀 병들어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 된다, 다 건강하다, 다 병 낫는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내 아들, 내 손주 잘 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 그것이 첫째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한계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복신앙은요, 죽음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기복신앙은 죽음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복신앙은 복을 말하기 때문에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죽이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독신앙은? 하나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 이렇게 죽일 줄 몰랐습니다.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이게 한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최후 승리를 꿈꾸면서 사셔야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절대 배교하지 않고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힘과 젊음과 그런 것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세상의 것은 지나가 버리고 최후 승리하시는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잊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부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병들고 그렇게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고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하기에 최후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